이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의 고됨, 여러 가지 것들을 듣는데요.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는 들으면서도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도와주지를 못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처럼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늘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들을 향한 대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신앙이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들은 정말 이상적인 일, 꿈 같은 일 같더라고요. 세상에 유혹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요, 정말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비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익이 되게 살아가는 것, 좋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계획,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기의 계획을 유혹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것을 알려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은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국인 아수르의 통치요. 그런데 아수르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밑에 있는 애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에 붙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것이었죠.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두운 데서 일을 계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의 이야기인즉슨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두운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남유다 왕실을 떠나서 저 밑에 있는 애굽의 왕실에 가서 애굽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에 있는 왕실에 있으면 누가 듣게 되죠? 이사야가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일러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는 애굽 그 왕실 어두운 데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막으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까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으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진흙처럼 그렇게 주무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총명이 없다. 이렇게 오만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해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그들을 구원해줄 그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애굽의 어두운 밀실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러하였지요. 범죄한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밑에서 숨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레바논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레바논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바논에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하고 튼튼했던 나무인 백향목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곳이 있죠. 당시 이 레바논을 이야기할 때는 권력자가 있는 곳,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두 다 뒤엎어진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뒤엎어져서 그곳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숲이 들어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백향목의 숲이 다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숲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지배하는 모든 그 일들은 뒤엎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어떤 치유의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인이 보게 됐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부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심.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라. 굉장히 특이한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뜻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구원해 줄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압제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그 귀가 열리며 겸손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복된 세상을 맞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복되게 해 주겠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어떻게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들의 수치가 모두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어떻게 이들에게 수치가 떠나가고 구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23절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게 되면요,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자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기 있는 불꽃놀이 구경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불꽃놀이 구경을 보고 감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자손과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 이것이 같은 겁니다. 그의 자손과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이 바로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16절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 자손을 내가 빚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빚어내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치가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총명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요. 이 거룩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천사들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개미 집을 삽으로 푹 퍼가지고 땅에 있는 개미집을 삽으로 푹 파가지고 개미집을 높은 데다가 옮겨 두었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웬 지진이야. 새로운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왜 나를 강제로 이사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그곳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거죠.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곳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라면은 그들은 수모를 당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개미들은 그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농부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구나. 농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도 다 알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미들에게 있어서 이 농부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도 땅에 심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공기가 없다라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꽃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곳에 딱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심지 않고 관리해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런 꽃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아무리 그것들을 꼼꼼하게 진행시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에 의지하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결과 어떨까요? 아수르에게도 억압을 당했지만 애굽에도 똑같이 억압을 당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삶, 평안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 계획, 구원 프로젝트,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치유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이상형이요. 이상형이 있습니까? 예. 평소에 그쪽으로 잘 안 보다가 보니까는 긴장이 되죠?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이상형이, 그렇다면 이상형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잠언에서는요, 이 이상적인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뭘까 싶어가지고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김정숙 권사님 안 오셨는데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진 게 뭐지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이런 사람이 실체가 되어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덥석 잡았습니다. 예, 완전하신 분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총명과 지혜와 구원의 완전하신 그분께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입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십니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험난한 삶, 거칠거칠한 삶을 산 인물은 야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야곱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일을 다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비열한 일들 가운데에 특히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속였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형을 속였죠. 그런데 웬걸요, 그 형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형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부가 되어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사시나무가 떨리듯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 야곱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자기의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날 때까지 그렇게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응답, 이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가운데 있게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창조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대부분 예술은 아름답게 이렇게 손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큰 돌을 보고서 그 안에 다비드상이 있고 그 안에 피에타상이 있고 그 안에 모세상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돌 안에 있는 다비드상을 돌에서 풀어주는 것, 돌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형상, 이미 있는 그 형상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술을 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돌을 볼 때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죠? 큰 돌을 볼 때 그의 눈에는 저거는 다비드상이다. 저거는 피에타상이다. 저거는 모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엄청난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요.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완벽한 형상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전하게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또한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에 또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빚어주시는 그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와 자유와 구원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